싶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초반부에서는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자꾸 떠날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은 그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떠나심은, 즉 그분의 죽으심은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누구든지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일을 큰 일이다 라고 표현하시며 그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그리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도 그들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 사랑은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제자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결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나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시작절인 15절과 마지막 절인 21절에 샌드위치 빵의 구조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본인은 떠나야 함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두 번째 보혜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보냄을 받은 보혜사, 즉 성령님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해야 될 일과 성령님의 해야 될 일이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상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님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그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당시 고아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인의 죽음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오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죄를 해결하고 복음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두 번째로 보내주시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인의 죽음을 표현하십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죽음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날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구원과 심판의 완성의 날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통한 지금 교회 시대를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구약시대 때 몇몇 사람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요셉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신약으로 넘어와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비둘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단적인 표현을 보혜사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법적인 단어입니다. 변호사와 같이 돕는 자, 조력하는 자, 상담을 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한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건강한 자는 결정을 건강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들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질 때에,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신가요? 구약의 사사기 시대 때는 각자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없이, 말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악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이 넘쳐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정을 내리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내릴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의 이야기로 가득 찰 것인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